하염없이 염불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간절히 염불하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병원에서 아들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와, 정말 다행입니다. 아들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왕이 있었는데 왕의 이름은 파사익 왕이었습니다. 이 파사익 왕은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하늘의 신을 섬기면서 하늘의 신에게 꽃과 공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하늘의 신을 믿고 받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리 하나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불교에서는 신도 등급이 있대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도 서로 저마다의 등급이 있는데, 저 하늘세계 꼭대기에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세계 신조차도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짓거나 수행을 많이 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하늘세계 신조차도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신들을 인정하기는 인정하지만, 신들도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직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좋은 업에 의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아직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거나 이 파사이 왕은 하늘세계의 신을 섬기면서 하늘세계의 신을 향하여 공양을 올리고 꽃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파사이 왕과 인연이 깊음을 꿰뚫어 보시고 파사이 왕을 제도하기 위해서 파사이 왕을 찾아갑니다. 때마침 파사이 왕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가사를 입으시고 고요히 편안하게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파사이 왕이 그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파사이 왕은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파사이 왕은 부처님을 궁으로 모셔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파사이 왕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파사이 왕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주 독실한 불제자, 이제 신도가 됩니다. 이제 불자가 된 파사이 왕은 매일매일 부처님을 위해서
항상 꽃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궁전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연못에서 피어나는 그 꽃들을 모아서 매일매일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때마침 그 궁전에 연못을 지키고 꽃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남자가, 관리사가 꽃들, 예쁜 아름다운 꽃들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올린 뒤에 따로 개인적으로 꽃 한 송이를 품에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연못에 꽃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그 꽃 한 송이를 자기가 품에 안고 집을 향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한 외도를 만나게 됩니다. 외도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외도라고 부릅니다. 외도. 그래서 바깥, 외.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외도라고 부릅니다. 외도가 길을 걷다가 꽃을 들고 있는 관리사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꽃이 참 예쁘군요. 그 꽃을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꽃을 들고 있는 관리사가 이 꽃을 시장에 가서 팔 겁니다. 그때 외도가 그러면 그 꽃을 저에게 파십시오 하는데 옆에 부처님의 독실한 불제자요, 정성이 지극한 신자였던 수다타 장자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서 잠깐 하더니 그 꽃을 나에게 파시오 라고 수다타 장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들고 있는, 연못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들고 있는 그 예쁜 꽃을 사기 위해서 수다타 장자와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가 서로 이제 경쟁이 붙게 됩니다. 서로 자기가 꽃을 사겠다고 가격을 올리다가 결국에는 100,000냥이나 되는 만큼 꽃값이 오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에휴 그냥 네가 사라. 야 나는 어디 꽃집 다른 데 가서 나는 그냥 싸게 살련다. 뭐 이럴 법도 한데 뭐 돈이 엄청 많았나 봐요. 100,000냥이나 가격을 올려가지고 서로가 꽃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다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고 꽃값이 100,000냥이나 오르다 보니까 꽃을 들고 있던 관리사가 보다 못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그 외도에게 이 꽃을 왜 사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하늘의 신에게 꽃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믿는 종교의 하늘의 신에게 꽃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달타 장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수달타 장자여, 이 꽃을 왜 사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깜짝 놀란 이 관리사가 수달타 장자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린다고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수달타 장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혜를 꿰뚫으셨고 또한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 이 3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저 하늘나라 신들과 이 모든 인간들이 다 함께 존경하고 다 함께 스승으로 공경하는 분입니다. 그 말에 관리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수다떼 장자는 사람이 아주 신중하고 빈틈이 없으며 절대 일을 가볍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똑똑한 수다떼 장자가 100,000냥이나 돈을 줘서 꽃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할 정도면 분명히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는 게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이 꽃을 내가 올리자 라고 생각을 딱 일으키면서 관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꽃을 팔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꽃을 제가 직접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겠습니다. 그 말에 수다떼 장자가 뛸 듯이 기뻐하며 수다떼 장자가 그 관리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을 뵙고 그 부처님의 거룩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 찬란하고 환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 꽃을 든 관리사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꽃을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순간 그 꽃이 하늘로 붕 하고 날아오르더니 뜨거운 해를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꽃으로 된 일산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으로 된 일산. 비를 맞는 것을 우산이라고 하고요. 해를 막아주는 것을 일산이라고 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양산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꽃으로 된 일산이 돼서 그윽한 꽃향기를 일으키면서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부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부처님이 앉거나 서거나 그 꽃으로 된 일산이 부처님 머리 위에서 뜨거운 햇볕을 맞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순간 그 관리사가 자기가 올린 그 꽃이 꽃으로 된 일산이 되어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몸 위에 그늘을 들이우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벅차오르는 감동과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거룩한 부처님 발 아래 합장 3배를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꽃을 올린 이 공덕으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 이 성근 공덕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제가 꽃을 올린 공덕으로 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저 열반에 들어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오색 광명, 5가지 색깔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며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온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그 광명이 부처님 정수리 머릿속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부처님의 수제자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입에서 광명을 내뿜으신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그대여, 저 꽃공양을 올린 저 남자를 보았는가? 예, 저 꽃공양을 올린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 꽃공양을 올린 남자가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회양하고 중생들의 행복과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발언을 한 이 인연 공덕으로 저 꽃공양을 올린 남자는 수없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때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때, 그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화성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미소를 짓고 입에서 광명을 뿜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한 송이 꽃공양을 올렸을 뿐인데 그 작은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올릴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꽃공양을 올리면서 이 모든 성근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일체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일체 중생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이 열반에 들어갈지어다 라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니 그 보리심, 그 거룩한 마음의 공덕이 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항상 부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공양 올릴 때 항상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제가 기도한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고 마음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다 함께 착하다 칭찬하시며 모든 부처님이 나를 향해 다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이 세상의 중생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계실 때 일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는 믿음을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부처님을 믿는 거사님이 있었고, 또 다른 종교, 불교 외에 다른 가르침을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를 믿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거사님과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불교를 믿는 거사님과 다른 종교 하늘세계 신을 믿는 외도가 서로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 논쟁이 점점 격렬해지게 됩니다. 그 둘의 말싸움이 끝날 기미가 없자 파사이 왕이 그 두 남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사와 외도 두 남자에게 파사이 왕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쉬지 않고 이토록 오래도록 그렇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가? 그때 이 두 남자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믿고 있고, 저는 하늘세계 신을 믿고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부처님이 더 높으신 분이냐, 내가 믿고 있는 외도의 스승, 내가 믿고 있는 스승님이 더 높으신 분이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사이 왕이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지 말고 일주일 후에 사람들 앞에서 단판을 짓자. 일주일 후에 큰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자 믿는 스승님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물을 뿌려서 각자 믿는 그 스승님이 신통력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들판에 신통력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자. 그래서 가장 신통력이 뛰어난 분을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승부를 겨루자라고 파사이 왕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남자는 좋습니다라고 서로가 이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 뒤에 그 들판에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약속된 들판에 서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남자가, 거사와 외도가 각자 모시고 있는 스승님을 이 들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자, 외도를 믿는 이 외도의 남자가 먼저 들판에 한가운데 걸어 나와서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물을 뿌리면서 다음과 같이 축원을 올립니다. 오, 제가 믿는 스승님이시여, 제가 지금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리오니 당신이, 나의 스승이신 당신이 위대한 신통력이 있다면 이 향과 꽃과 물줄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멀리 스승님이 계신 처소에까지 쭉 다다라서
스승님께서 이 들판에 딱 하니 신통력으로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축원을 올린 뒤에 저 멀리 떨어진 외도의 스승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렸는데 후두둑 하고 땅에 다다닥 하고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별거 없잖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처님을 믿고 있는 불교 거사가 한가운데 중앙으로 나와서 다음과 같이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멀리 기원정사에 계시는 우리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멀리 들판에서 부처님을 향해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리오니 부처님이시여 이 자리에 왕림해 주옵소서 하면서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렸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사가 피운 향은 오색 향 구름이 되어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날아갔고, 거사가 던진 꽃송이는 하늘 위로 올라가 꽃으로 된 일산이 되어 저 멀리까지 날아가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 머리 위에 꽃으로 된 일산으로 활짝 그 날개를 폈으며, 부처님을 향해 던진 그 깨끗한 물줄기가 기원정사에서 천천히 걷고 계시는 부처님 발 아래 그 깨끗한 물줄기가 촉촉하게 부처님이 가시는 길을 깨끗이 닦아내었다고 합니다. 순간 부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찬란한 광명의 빛을 뿜어내면서 짠! 뿅! 하면서 그 들판에 기원장사에서 순식간에 몸을 놔둬서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몸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100개, 1000개의 태양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맑고 깨끗하고 환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이 호련히 들판에 나타나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기뻐하고 찬탄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면서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장 공경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고 더할 나위 없는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느낀 그 거사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갖다 대고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공경 예배 3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금 부처님을 향해 향 피우고 꽃 올리고 깨끗한 물을 뿌린 이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들에게 이 모든 공덕을 다 돌리겠습니다. 원컨대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기를 바라옵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5가지 광명의 빛을 뿜어내시고 그 5가지 광명의 빛이 부처님의 몸을 3겹으로 감싼 뒤에 그 3겹으로 감싸진 빛이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다시 쏙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아난 스님과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이 부처님을 향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으로 광명을 내뿜으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거사가 보이느냐? 이 들판에서 저 기원정사에 향해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려 부처님을 이 자리에 청하온 저 거사가 보이느냐? 저 거사는 이 인연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동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고서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꽃 항송이를 부처님께 올리고 미래 세상에 화성이라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를 받은 이야기. 2번째, 들판에서 외도와 신통력을 겨루며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려 기원정사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들판에 청하온 그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사님은 미래 세상에 부동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분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생부터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동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지혜와 깨달음을 닦아서 모든 공덕과 깨달음을 완성하였을 때 이 세상에 위대한 스승님, 진리의 법왕 한 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 생 석가모니로 성불하여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백천만억 수많은 부처님을 뵙고 공경하고 의지하고 그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정진이란 무엇인가? 결국 부처님 닮아가기입니다.
닮아가고 부처님을 닮아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번 생에 만나 부처님의 법을 이번 생에 닦을 수 있는 것을 정말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부터 큰 복이 있어서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에 늘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옹서원을 세 문장으로 간추리면 사옹서원,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 네 개의 사옹서원을 세 가지 문장으로 만들면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함께 우주법계 모든 중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불도를 성취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금강경에서도 이 마음 닦는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염불을 할 때, 우리가 불자로 살아갈 때 항상 이 보리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보리심.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든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 어떤 방법의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마음으로라도 축원하고 발언을 올려라. 보리심. 이 보리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옛날 옛적 큰 스님들 법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한번 올리거나 염불 한번 하거나 부처님께 공양 한 번을 올리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사옹서원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면서
원공법계 제중생, 일체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고,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염불하고,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크나큰 공덕을 닦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찐 불자가 되어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보리심을 가지고 잘 닦아 나갑시다.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중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없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종교를 믿고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겠죠. 우리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인과법, 그리고 이 인연법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자꾸자꾸 심고 지어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닦아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항상 마음에 이 인과법, 인연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탁 되새기고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불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공덕을 짓고 쌓고 닦아야 합니다.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한 번도 안 달고, 기도라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하는 일마다 술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절을 많이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매년 꾸준히 연등을 달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희한하게 자꾸 장애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불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의 법이 영험이 없기 때문일까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공양 올리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절에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지금 그 복을 자기가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생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났으나 기도하고 기도해도 자꾸 장애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빚이 많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업보와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항상 닦고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간절히 염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에서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있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갖고 있는 것이구나. 전생에 지은 내 큰 빚을 지금 작게 갖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대략 한 20, 30년 전쯤 일일 겁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몸에서 열이 펄펄 오르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놀래가지고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아들의 열은 내렸는데 깨어날 줄을 모르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어린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 깨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듯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매일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병원에 가서 아들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아들아 일어나라 해도 아들이 의식을 깨어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나왔는데, 때마침 그 병원 맞은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병원 맞은편 가까운 곳에 걸어서 한 몇 분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때마침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법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평소에 절을 안 다닌 분이었대요. 평소에 절에 다녀본 적도 없고 딱히 종교에 관심도 없었는데, 아들이 정신을 잃고 아들이 깨어날 줄을 모르니 그 답답한 마음에 자기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법당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스님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스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해라. 오직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딱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오직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여러분, 이게 성근입니다. 착할성 뿌리익은
근데 그 어머님이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부처님 도량에 들어갔고, 또 우리 사찰에서도 사이비들이 많아요. 엉뚱한 사이비절에 가가지고 괜히 돈 뜯기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었겠어요. 다행히 좋은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님이 딱 가르쳐준 방법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염불해라.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하마터면 엉뚱하게 어디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막 이렇게 방송 프로 보면 막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의 그 심리를 파고들어가지고 재산도 다 거덜내고 몸도 마음도 다치게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 못된 종교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때마침 그분이 그래도 성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내 복이에요. 딱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 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앉으나 서나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든 의식을 잃은 아들, 그 아들 한번 어떻게든 한번 그 아들을 일으키겠다고 그날부터 아침마다 병원에 와서 아들 얼굴 한번 보고 법당에 가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관세음보살, 제발 우리 아들 좀,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 정말 간절했나 봐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그냥 법당에 앉아서 그냥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시간이 얼마 지났지 하고 시계를 딱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이 훅 지나 있더래요. 완전히 몰입한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하니까. 평소에 절에도 안 다니고 평소에 염불도 기도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한 그 공덕으로 제발 우리 아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힘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데 어찌나 간절하고 다급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그냥 잠깐 염불한 것 같은데 3시간, 5시간이 그냥 지나가 있더래요. 이게 삼매예요. 염불 삼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염불에 딱 집중하는 그 힘. 그렇게 하염없이 염불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간절히 염불하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병원에서 아들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와, 정말 다행입니다. 아들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얼마나 어머님 마음이 기뻤겠어요. 어쨌거나 아들이 이제 검사 결과 이제 아무 이상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집으로 와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됐대요. 다 컸대요. 청년이 됐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어느 날 아들하고 대화를 나눴대요.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나누면서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들 어렸을 때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었던,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너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아우 지금 생각해도 야, 온몸에 다 떨린다 야.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그렇잖아도 엄마한테 이 얘기 해야지 언젠가 엄마한테 이 얘기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나 갑자기 떠올랐어 이러더래요. 뭐가? 아니 나 그때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병원에서 깨었을 때 내가 꿈을 꿨거든? 내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거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하다가 내가 깜빡 잊고 지금까지 내가 잊고 지내다가 나 갑자기 생각났어. 그때가 생각났어 이러더래요. 아들이. 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그때 병원에 누워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허연 수염의 할아버지가,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은 허연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자기 앞에 딱 오더니 이렇게 아들의 머리,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아가 이제 일어나야지, 아가 어서 일어나야지 하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만져줬대요. 아들의 머리를.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품에서 이렇게 약을 하나 꺼냈대. 약을 꺼내더니 자기한테 약을 주면서 먹어라, 꿀꺽 삼켜라 하고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약을 받아가지고 입에 넣고 꿀꺽 삼키니까 할아버지가 자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할아버지가 머리를 탁 만져주면서 그 순간 자기가 눈에 딱 떴더니 병원이었대요. 그 아들이 꾸었던 꿈이에요. 아들이 약 먹고 할아버지가 머리를 만져주는 순간 눈을 딱 떴더니 병원에 누워있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서 딱 깨어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면서 엄마 내가 나중에 얘기해야지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잊고 지냈어. 나 갑자기 생각났어 라는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도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런 꿈을 꿨을까 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맞다. 그때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 빨리 깨게 해주세요 하고 법당에서 매일매일 몇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연불 했는데 이게 바로 가피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드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저와 친분이 있는 선배 스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직접 들으신 이야기를 저한테 우리 소나무 법문에서 불자님들에게 들려드려라 하면서 저에게 직접 선배 스님이 직접 들으신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와, 어쨌거나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불보살의 가피는 이렇게 참으로 신묘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이 보살님들의 가피는, 이 은혜는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아유,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업대로 산대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래요. 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못났냐, 내가 더 못났냐, 뭐 지지고 볶고 따져봤자 그냥 다 중생은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복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나 보다. 그러니 이번 생도 내가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선업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시고, 정말 자기가 복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자꾸 어렵고 힘든 장애가 생긴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생에 얼마나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전생에 내가 얼마나 빚이 많고 숙제가 많으면 이번 생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까? 그러니 이 업장을 조금이라도 닦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생 더 기도하고 더 닦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나쁜 일이 생길수록 내가 닦아야 할 숙제가 많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구나라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업장 소멸하고 선업을 지어나가셔야 합니다. 결국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데 업 중에 가장 좋은 업이 바로 부처님 법을 닦는 업이다. 이것을 수승한 업에서 수승업이라고 부릅니다. 업 중에 최고로 훌륭한 업이다. 수승업. 참으로 수승한 업이다. 수승업. 그래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다행입니다. 소중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흔들림 없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6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이제 여성 불자님,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이 원래 불교에 큰 관심이 없다가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대학 입시 시험 때문에 안 하던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시작했는데, 특히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봉정암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봉정암에. 그래서 지금까지 봉정암에 30번이 넘게 봉정암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30번이 훨씬 넘게.
거의 40번 가까이 봉정암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을 올라가도 10년을 넘게 다니신 거예요. 1년에 3번을 올라가도 10년이 넘게 봉정암에 가서 항상 철야기도 하고 오시고, 그렇게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대요. 당신이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갚입니다 라고 생생하게 체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마터면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보살님이 어느 날 이렇게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장거리 여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막 졸음이 밀려오더래요. 졸음이.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좀이라도 좀 졸리다 싶으면 어디 갓길 같은 데 이제 세워가지고 휴게소 같은 데 세워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된대요. 또 뭐 갓길 같은 데에도 함부로 또 차 오랫동안 세워두면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 휴게소나 안전한 곳에 차를 멈춰가지고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눈을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안 해요. 하도 잠이 많아가지고, 전 잠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별명이 잠탱이에요. 잠탱이. 그래서 나같이 잠 많은 사람은 운전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졸음이 막 밀려오면서 막 이를 악물고 운전하다가, 여러분 누가 좋아서 졸음 운전하겠어요? 아차 하는 순간 졸음에 빠지는 거지. 순간 자기가 완전 그 짧고 굵게 졸음에 딱 빠졌대요. 졸음에 딱 빠졌는데, 운전하다가 졸음에 딱 빠지는 순간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그 짧고 굵게 졸음에 빠지는 순간 아주 생생하게 저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관세음보살님이 걸어서 지나가시더래요. 어디를? 횡단보도를.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생생한 모습을 비몽사몽에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관세음보살하고 눈을 떴는데, 때마침 눈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파란불이라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그때 차가 딱 멈춰섰대요. 온몸에 소름이 다다다다닥 돋으면서 정말 대형 사고 날 뻔한 거잖아요. 대형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는 잠깐이에요. 사고는 잠깐이에요. 어떤 사람이 졸음운전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사고 내고 싶겠어요. 그냥 설마다 그 잠깐 사이에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 그 순간에 비몽사몽의 횡단보도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딱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이 중생세계 모든 중생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중생들이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도 이제 그 뒤로는 더욱 각별히 이제 신경 쓰고 조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들 시험을 코앞에 두고 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인데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산길을 걷고 있었대요. 산길을 딱 걷고 있었는데 눈앞에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떡하니 서가지고 산길에서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요. 우리 같으면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갈 텐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저 호랑이는 영물이니 영험스러운 동물이니 내가 나쁜 마음이 없으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조심조심 아주 공손한 그런 자세로 호랑이 앞을 싹 지나가서 산길로 이렇게 이제 걸어갔대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호랑이 앞을 지나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환한 불빛이 비추면서 자기가 가고 있는 산길을 환하게 비춰주더래요. 뒤에서 환한 빛이 나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걷고 있는 산길을 환하게 그 산길의 앞을 비춰주더래요. 깜짝 놀라서 뭐지 하고 뒤를 딱 쳐다봤더니 호랑이 두 마리가 큰 호랑이 한 마리와 작은 호랑이 한 마리, 요 두 마리가 눈에서 등장불 같은 환한 빛을 내뿜으면서 그 자기가 가는 산길을 환하게 비춰주더래요. 딱 봐도 나 가는 길 환하게 비춰준다. 딱 들어도 길몽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다 합격하고 결국은 이제 신중히 고민을 한 뒤에 이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의대에 진학한 뒤에 중간에 좀 힘든 고비를 딱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하는 일마다 선택한 일마다 희한하게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너무나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지금 아드님이 이제 의사로서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해서 지금도 사찰에서 기도하고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어느 여성불자님, 보살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좋아요? 제발 이제 이런 질문 그만하라고 했죠, 여러분?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천수경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에너지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가 좋아요? 어느 절에서 기도해야 좋아요?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좋아요? 기도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기도 효과가 더 좋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도 다 망상이에요. 그냥 오로지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아 나아갈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나 혼자 기도만 하는 거는 기도빨이 약해요.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 스님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기도하면서 자꾸 복을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보시를 하고 나눔을 한다거나 부처님을 향해서 공양을 올린다거나 자꾸 복을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빨이 좀 약하다. 기도하고 복 짓고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닦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요.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걸림없이 구애받지 말고 그저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